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있었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있었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석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깨어지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하나님만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보신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서 내가 받는 그 모든 형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한 절 보고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너가 깨뜨린 바 된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왜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들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돌판에다가, 2개의 돌판에다가 그 글자들을 새겨 주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 밑에 백성들에게 내려가 나와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도록 하여라. 모세가 감격해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보고 조금 있다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합니다. 조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격동시켜서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받아가준 금 폐물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은 자꾸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가, 우리 눈으로 보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현상을 만들어내라 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처음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완전히 살아있기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돌 비석을, 하나님이 글자가 언약에 새겨진 이것을 가지고 내려올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오는 순간 이들은 다 완전히 망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돌판을 그냥 산기슭에 내팽개쳤습니다.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꾸짖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사람들은 야 금송아지, 야 금송아지 하면서 눈에 보이는 뭘 자꾸 만들어내라고 마약 취한 것처럼 금송아지 금송아지 하고 있습니다. 이때 3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32장 26절에 너무 답답하니까 모세가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집사, 장로, 권사 딱 지대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원하는 자들은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쪽에 서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왔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형편 상황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종이라 인정되거들랑 저의 편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말을 들고 그들이 칼을 들고 우상에 찌들고 아직도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 3천 명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9절 말씀 보면은요, 자 29절 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온전한
헌신을 하였구나.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고 주의 종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온전한 헌신으로 여겨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세워서 레위 지파라는 그 분파를 만들어서 이들만 오직 하나님이 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게 하고 중보하게 하고 예배를 위한 모든 일에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선자를 통해 들려진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은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그 형제를, 그의 친구를, 아직도 우상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잔인하게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일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백성들은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내어 쫓아줄 것이다.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내가 너를 들여보낸다. 그러지만 나는 너와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우상 숭배하는 죄를, 나를 반역한 죄를 또 지을 텐데 그 죄가 있으면 내가 너희에 가는 그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모세가 얼마나 가슴 철렁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진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진 밖에 따로 홀로 텐트를 세웁니다. 이게 회막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놓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이제 하나님 떠나시고 이 백성 홀로 보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보기 원하는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뭐라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끝까지 축복할 힘이 없어서 내어버렸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떠나지 마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3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모세의 이 기도를 듣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가신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이 나의 임재가, 나의 영광이 너를 덮어줄 것이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는 임마누엘 때문에 왔다 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었습니까?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거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것을 살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니고 무엇을 했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돕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히 살아서 주와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다 해결되고 나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가 깨뜨렸던 그 두 돌판을 다시 준비해와라. 예전의 돌판은 내가 만들었는데 이제 돌판은 너가 스스로 다듬어서 만들어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처음 판에 썼던 그대로 그 글을 그 판에 옮겨 주리라. 다시 새겨 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예전에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아담 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비밀을 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껍데기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에 있는데 이 아담 마음판에 하나님의 편지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그 글자 하늘의 글자가 낱낱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새겨진 글씨대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신과 같은 역사가 아담에게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의 마음이 마구작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아담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이 순간에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었고 이 순간부터 아담은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 밥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 혼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존재가 되냐면 깨어진 마음을 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은 다 깨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하나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별짓 다 해도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마음을 회복해 놓으면 처음 아담처럼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바꿔 놓으면 하나님이 아담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모든 하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마음판에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교회 나왔습니다. 집사 됐습니다. 또 장로 권사 됐습니다. 목사 땄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이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교회에 두신 목적이 뭐냐면 야, 네 마음을 봐. 그리고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 너는 이 마음을 고칠 수 없다. 깨어진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이 마음을 다 씻어내라.
그리고 내 사랑을 힘입어서 이 마음을 나의 글씨, 하늘의 글씨,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이 새겨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새겨질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해라 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교회 나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성경 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묵상을 해도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해도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뭐 때문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몸부림친다고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글자를 새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온전하도록 만들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처음 마음으로 아담이 가졌던 처음 마음으로 바꿔놔라. 그러면 아담이 잃어버린 그가 신 같은 존재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능력을 말씀을 새겨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 이거 글씨 알아, 성경 알아, 들었어, 배웠어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급히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잉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새겨 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들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돌아가서 보십시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3장 2절 3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뭐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편지라 어디에 썼고? 우리 마음에 썼고. 이걸 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편지를 누가 봐야 됩니까? 못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편지를 쓰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다?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잉크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딱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이고 또 돌비석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 마음비석에 새긴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집사 따는 것, 장로 따는 것, 목사 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본질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내가 금식하고 난리친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집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본질은 뭐냐면 내 마음, 마귀 낙서장이 된 내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의 피로 다 지워버리고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더러움이 가득한 마귀가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나와서 몸부림쳐도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하늘의 비밀들이 새겨질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 하늘의 글자를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어진 이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다듬어진 이 마음을 딱 보시면 주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비밀들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죄로 상처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들어도 보아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고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기 원하십니까?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이 끼어지고 부서져서 고기처럼. 여러분들 소를 잡고 돼지를 잡으면 고기 있지 않습니까? 얼리지 않은 그 고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나의 마음이 그렇게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완악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완악하고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이건 주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되어졌을 때, 고기처럼 야들야들 부들부들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없어서 그렇습니까? 있어요. 기도도 할 줄 알고요, 성경도 알고요, 묵상도 잘하고요, 열심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본질은 마음이 안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마음을 바꿔주기 원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몸이,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 산 예배로 받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인정해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은혜 속에, 믿음 속에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2절 말씀에 답을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딱 한 가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다듬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닙니다. 성경은 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험을 할 수 없죠.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은 머리로만 알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구원받았거들랑, 그러면 지금 너의 마음을 다듬어라. 마귀 낙서장이 됐던 너의 마음을 지워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너의 마음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내 아들 예수의 피가 그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보혈을 먹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피의 권세로 능력으로 마귀 낙서장, 내 속에 마귀가 낙서를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교회에 나와 기도해도 내 마음 안에 새겨진 대로 재앙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실패가 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보혈을 먹음으로 마귀의 낙서장을 다 지워버립니다. 예수 피로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듬어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소서. 나는 이 세상을 본받는 자 아닙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글자를 성결, 거룩, 은혜 새겨주시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대로 내 삶의 열매로 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글자 하나 새겨진 것 하나 때문에 마귀는 끼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글자 하나가 새겨졌는데 그대로 하늘의 열매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너 교회 다녀도 돼, 너 기도해도 돼, 성경 읽고 연구해도 돼, 묵상해도 돼. 하지만 너의 마음은 가만히 놔둬. 분노 있고 혈기 있고 음란이 있고 어둠이 지배하는 내 놀이터, 그 마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적이 있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 마음에 마귀가 새긴 그대로 음란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또 실망이 나오게 되고 좌절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으라십니다. 예수의 피로 지으라십니다. 예수의 피로 지으라십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나타나시면 무엇을 하느냐? 제일 먼저 나는 너의 마음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다, 너무너무 좋은 밭이다 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절을 또 보십시다. 어디 보냐면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찾으셨죠?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은 뭡니까?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있던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하나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마음만 철거덕 깨어진 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까지는 원수 마귀가 다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눌림받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누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눌리기는 싫어,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 눌림을 좀 풀어줘, 내 눌림을 좀 풀어줘, 이렇게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 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라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진 이 말씀이 믿음을 통해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녹아서 나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흘러나온 말씀을 인하여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마귀 깨어지고 이들이 눌렸던 것들이 풀어지고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개독교 하면서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대로, 야, 내가 마귀에게 눌려서, 운명팔자에 눌려서 더 이상 숨 못 쉬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내가 끝나면 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제발 나를 이 눌림에서 꺼내주고 저 지옥의 권세에서 좀 꺼내줘 하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교인들이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이 마귀에게 눌려서 허덕이고 있고, 이게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렸는데 자기와 똑같은 생활, 그냥 주일날 성경 제끼고 교회만 왔다 오고, 오히려 자기들이 성경 몇 구절 안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면서
욕하고 저주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열을 받습니다. 내가 이때껏 고대하고 너희를 기다린 결과가 이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갑절로 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새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고 은혜가 새겨져서 이것이 내 삶을 통하여 녹아서 그들에게 흘러갔다면,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눌림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졌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춤추며 왔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운명팔체에서 풀어달라고, 저 지옥의 권세에서 풀어달라고, 숨쉬지 못하는 이 눌림에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기껏 한다는 거, 야, 너 교회 안 나면 지옥 가, 이 소리나 하고 있고. 깨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지금 만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 너를 통하여 풀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와서 나의 묶임을 풀어주기를 원하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먹으로가 아닌, 잉크로가 아닌 성령으로 완전히 새겨지고,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길, 하나님의 능력을 새길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겨지기만 하고 이것이 내 속에서 삶을 통하여 녹아져 나오기만 하면 마귀는 저절로 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저 영혼 구원하기 원합니다, 저 가정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지 않아도 흘러가면 이 모든 역사들은 그대로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편지 역할을 제대로 하십시다. 편지 역할을 제대로 하십시다. 여러분 보셔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마귀의 그 낙서가, 지저분한 낙서가, 내 인생에 온갖 재앙, 저주, 질병, 가난, 고통 줄 낙서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게 보여졌다면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모태 신앙인데,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삶에 이분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히 씻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보혈을 먹으려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내 마음속에 마귀가 이렇게 낙서한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고, 나는 지울 수 없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보혈을 먹어낼 때 마귀 이 낙서장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 딱딱해서 교만해서 완악해 해서 도저히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은 이 마음이 예수의 피의 권세로 씻어지고 녹아지고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 마음을 원했어 하시고, 그 속에 하늘의 능력들을 아담에게 새겼듯이 하늘의 편지들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들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 순간에 아담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 이 마음판을 회복할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 구약 4,000년의 역사입니다. 에덴이 파괴되고 에덴에서 내쫓기고 4,000년의 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했는데 여인의 후손을 담아낼 여인의 자궁을 찾는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드디어 딱 한 사람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럼 신약의 역사는 지금 어떤 역사냐? 여러분,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그 몇천 년, 4,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딱 한 사람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성령으로 심을 그 태를 선택했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인하여 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신비를, 하나님을 이 안에 담을 수 있고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찾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운 거 상관없습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열심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마음이 씻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면, 하나님 명이 담아질 마음 되면, 생명 먹은 자가 나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낙습장이 지워지고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순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글자들, 하나님의 거룩들을 새겨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늘의 신령한 것, 완전한 것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 사건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성경을 보시고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보셔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데서나 마음에 새겨지느냐? 우린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새겨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들이 부름받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이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하고, 야곱아 이리 와 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새겨주시면 좋으련만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엄마의 품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 베델에 오게 하십니다. 왜? 이 베델은 열린 하늘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열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곳 예비해 놓고, 야곱이 이곳까지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한 사건을 통해서 피할 수밖에, 이 엄마의 집을 피할 수밖에 없도록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엄마의 집 브엘세바에서 할 수 없이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기다리시는 곳 베델까지 왔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오다 지쳤고 할 수 없이 퍽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곳입니다. 내가 잠을 자는지 깨어있는지 모르는데 딱 보니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한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곳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기다리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이라서 나 여기 언약의 땅인데고 야곱이 엄마 품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 마음을 마귀가 넣어준 마귀 낙수장을 지우고 정말로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이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을 열고 만나주시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글자를, 하늘의 능력을 새겨줄 장소를 찾아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곳이 아닙니다. 열려진 하늘이어야 되고요, 열려진 하늘이어야 되고요, 열려진 하늘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절로 들려야 되고, 그것이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지고 마음에 심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중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왔고, 믿으십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이곳이 베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서 그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일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내 가정에 갑니다. 내 사업터에 갑니다. 그러면 이곳으로 동일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베델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축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건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더 많은 기도, 저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보혈을 먹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이곳이 열려진 하늘, 베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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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열기 위해서 열어도 조금 여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깊게. 그럼 여러분들도 기도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라올 때 어떻게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음을 인하여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영으로,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말씀처럼 영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천사가 여러분들 돕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중보교회는, 내가 속한 중보교회는 베델입니다. 베델입니다. 하늘이 열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영적인 장소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열린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먹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늘의 신비가 내 안에 담아집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사업 잘 되게, 건강, 사업, 돈, 빨리 이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요 부분만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지금 계속 교회로 부르십니다. 왜냐?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우는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모두가 다 베델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이 중보교회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베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이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한번 발자취를 한번 보십시다. 6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문제 생기면 뭐였냐? 짐 싸들고 금식하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모르십니까? 네? 송영옥 권사님 아니에요? 몇 번 싸보셨잖아. 성경 어디에 야 너희들 문제 생기면 기도원에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이 교회 세운 것은, 예수의 피로 이 교회 세운 것은 이곳이 베델되는 것입니다. 중국교회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모든 교회마다 베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에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베델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문제를 다 풀고 연약함도 고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그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교회로. 교회를 벗어나 밖으로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언제 하나면 교회가 능력 없으니까, 교회가 열린 하늘 아니니까 너는 특별히 기도원에 올라가라 성경이 있냐 말이죠. 그건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교회가 거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적인 교회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건물적인 교회는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중북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중북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히 이 교회에 올 때 다른 것 때문에 오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손잡기 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라면 주님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건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해결되고, 그 주님이 만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편지가 저절로 야 이리 와 하면서 새겨주시고 심어주시고 삶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제가 그냥 풀어드릴 테니까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성경 보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불러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새겨져야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야곱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전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형이 21년 만에 자기가 집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뭘 하냐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눈 못 감어. 내가 너 하나 죽이려고 어떻게 한 줄 알아? 21년 동안 칼 갈았어. 그리고 야곱 하나 죽이는데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기만 해봐라 하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할 수 없이 엎드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사람은요, 이 말씀을 녹이게 하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틀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것 주시옵소서를 하게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 말씀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차원이 다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엎드렸는데 예전과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육신의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육신과 씨름하는데 주시옵소서 하고는 육신과 씨름인데 이 안에 말씀이 담아지면, 말씀을 머리로 알면 그거 가지고 하면서 아는 체 했었었는데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고 나니까 이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33장을 보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던 그 형 에서가 갑자기 뭘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는 영적인 기도가 살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는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넘어뜨리고 실패시키기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 능력 속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도들,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네 마음에 담아졌어? 그럼 녹여내야지. 흘러나와야지.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 너가 뭐가 되지? 나의 편지가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이 안에 담아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머리로 알면은요,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주야 하고 기도해도 5분 지나가려면 하루 기도했나? 이틀 기도했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말씀이 마음에 녹아진 사람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내가 한 2분 기도했나?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맛을 보고 마세라는 뭐라고요? 에? 맛을 보고 마세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머리로가 아닌 지식으로 아닌 마음에 먹어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 보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 상황, 저 형편을 봐도요, 무슨 소리를 들어 절대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저 기쁨이고 그저 평강이고 그저 감사가 나옵니다. 그저 기도하고 싶고 그저 찬송하고 싶고 그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고 싶은데, 근데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 주여 기도하다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마음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인하여 부드러운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새겨지고,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고, 세상 만물들이 야 너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내가 보았거든, 하나님 정말 위대하거든, 이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내가 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는 하나님이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자리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디 보냐, 사도행전 19장, 신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여기는 좀 읽어봐야 됩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볼까요? 신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마음이 굳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마음이 굳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성경은 알아도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까지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 비방하거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 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금송아지를 새겼던, 그들을 떠나려고 했던 그 하나님,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 나와도 무엇을 해도 마음이 굳어지면, 껍데기는 교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비참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왜 바울의 손에서 희한한 능력이 나왔을까요? 10절, 주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하는 건 그게 다 이상한 짓입니다. 근데 말씀 녹아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마귀도 나가니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현장에 이것들이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집니다. 이제부터 풀어집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벌어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보셔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성경대로 하면 마귀는 떠나가야 되고 질병은 떠나가야 되고 저주는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외쳤는데 마귀가, 악귀가, 눈에 보이는 악귀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왜? 하는 순간에 악귀가 더 달려들으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 이름을 외쳤는데 악귀가 더 달려드냐 말이죠. 우린 예수 이름을 외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주님이 흘러가면, 주의 말씀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면 악귀는 저절로 떠나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담아진 말씀이 녹아져서 흘러감 통해요. 악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녹아지고 모든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더라?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 높이기를, 하나님만 높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사역했는데 나를 드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편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담아진 주님이 흘러나오고 내 안에 담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십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야, 네가 기도하면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너 금식하면 돼. 아무리 금식해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18절.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자복하고 뭐 했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회개하지 않아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회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정확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그 당시 은 한 전은, 지금 에베소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당시 은 한 전은 지금 얼마만큼의 가치 있느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노가대하는 사람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됩니까? 에? 한번 일어서 볼까요? 힘드십니까? 얼마나 돼요? 에? 정정장로님, 막노동하는 사람은 하루 품삯 얼마? 10만 원. 병무경제 얼마? 안 해봐도 모르지? 10만 원이래. 낙찰. 10만 원 곱하기 5만 원 하면 얼마가 됩니까? 계산 안 되지. 음선이 구한 사람이 10만 원 곱하기 5만 원 얼마? 네? 많아요. 계산이 안 되지. 많지. 5억입니다. 5억 원어치 책이. 5억 원어치 책이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책 가져와. 그 우상숭배 마술하는 책 가져와.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책을 가지다가 모아놓고는 불질러요. 얼마를? 5억 원어치를. 뭐가 되니까? 바울 한 사람이 그리스의 편지가 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이 에베소란 지역 가서 요란토로 야! 이리 와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말씀을 녹여서 흘려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질병이 녹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들이 그냥 다 풀어주고 나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던 비진리의 책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책들, 마술의 책들, 우상숭배의 책들, 음란의 책들 다 가져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부질릅니다. 5억 원어치나. 우리가 지금 믿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내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내가 잘못 살았어 하고 도색잡지를 갖다 쌓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했던 더러움의 책들을, 전보는 책들을, 굿하는 책들을 다 갖다 내 앞에 쌓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불질러야 됩니다. 야, 그 책 갖고 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리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편지의 역할을 하면 그래야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편지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 편지에 말을 하고 편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깨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한 사람을 통하여 에베소 전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바울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사울일 때는 머리로 알았었는데 그가 깨어져 바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심어집니다. 내 속에 말씀이 심어져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 삶으로 녹여냈습니다. 이 말씀이 흘러갑니다. 편지가 되어 흘러갑니다. 그때 귀신이 깨어집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병들이 고침받습니다. 야, 내가 너 고친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니까 저절로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내십시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 드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니다. 말씀 심어요. 내 속에 말씀 있어?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 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고요? 이게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녹아져 흘러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는 깨어집니다.
질병은 다 녹아집니다. 치유됩니다. 그 문제가 변화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편지를 보았다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책들, 비진리의 책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을 믿음을 해방했던 그 어마어마한 책들이,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다 깨어지면서 거기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편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쓰는 것은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껏 편지를 쓰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열린 하늘이어야 됩니다. 열린 하늘이어야 됩니다. 이 중복의 열린 하늘이고 하나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심어지고 새겨지고 하나님 뿌리 내리는 것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녹아져 나오기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녹아져 흘러나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마귀는 껴지고 질병은 다 떠나가고 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들만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소금되고 빛대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절로 마귀는 껴지고 저절로 하늘이 열리고 저절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기적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